5월을 한 뼘도 남기지 않은 파트너. 오후 5시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베란다와 옥상에 그리고 조심스런 골목길에 저마다의 무료함과 찌뿌둥함이 부러진다. 마스크도 없이 골목에 나온 아이들, 옥상을 빙빙 도는 아저씨, 나이티 차림으로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는 인도 여인들, 모두가 헤어날 길 없이 자가격리의 시간을 버티기 위해 기지개를 켠다. 나도 그들과 같이 베란다에 서서 무료한 일상에 햇볕을 쬐다. 무척이나 길었던 하루,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일주일이 어느덧 다시 속도를 낸다. 나는 어느덧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라고 말하고 있다. 시간은 중력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고 과학자들은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시간은 익숙함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 하루가 참 짧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도는 5월 3일까지 락다운이 연장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제 감염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서 더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 넘게 사회 전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극단의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5월 1일에 원래 한국에 안식년으로 들어가기로 해서 티켓을 예매해 둔 상황인데 티켓이 이제 취소가 되었고 환불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1년 안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긴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가 좀 들고요. 나도 이 코로나19의 피해에서 비껴갈 수는 없구나. 뭐 이것 말고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경제적인 손해도 겪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당혹스러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이 모든 것이 끝나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이고요. 오늘 저는 이제 말씀 읽으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집 앞에는 작은 개천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졸졸 흐르던 개천이지만 홍수가 나면 거칠어진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넘실대곤 했죠. 이게 조그만 다리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제 비바람이 몰아친 다음 날 아침에는 이제 반도라고 불렀어요. 양쪽에 대나무로 손잡이가 있고 안에 이제 그물이 있는 이거를 가지고 개천의 좁은 길목을 막아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고기를 잡았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고기를 담았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정도로 물살이 좀 잦아들었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강한 물살 때문에 고기가 막 들어옵니다. 반도를 잠시만 대고 있어도 김장용 붉은 대야, 이게 다라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보던 송사리 같은 조그만 게 아니라 이게 펄뜩거리는 그 야생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물고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령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뭐 1, 2학년 고 어간의 나이였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감히 이제 붙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힘이 센 그런 물고기들이 마구마구 잡혀왔습니다. 물고기 보면서 이게 어디서 이런 물고기, 여기에서 이런 게 살았을까? 아마 이제 상류에서부터 강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거겠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만큼 자라느라고 애썼는데 이렇게 잡히다니 좀 허망한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나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영천장에 나가서 쑥떡과 꽈배기로 바꿔 오셨습니다. 이제 장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먼저 팔고 그 돈으로 이제 꽈배기랑 쑥떡 사 오신 거죠. 감히 내 손으로 잡을 엄두도 못 냈던 힘찬 그 물고기가 지금 내 앞에 이제 제 앞에서 이제 꽈배기가 되어서 설탕을 탈탈 털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력으로 가득 차 보였던 물고기가 홍수라는 거대한 물결을 이기지 못하고 휩쓸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자주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에 매몰되어 버리는 우리는 힘을 쓰지 못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는 코로나19 사태가 그렇죠. 뭐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이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면역이 약한 노약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위험하다고도 하지만 실제로 면역이 너무 강한 젊은이들도 이게 면역이 너무 강해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하고 그 면역 자체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일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방역 선진국이 모범국이라고 했던 싱가포르도 다시 이 감염세가 확산되면서 걷잡을 수 없어졌고요. 세계 최고 강대국, 천조국, 국방예술을 예산을 천조로 쓰는 강력한 미국도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코로나 피해로 죽어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경제적인 손해는 아이고 정말로 이게 지금 곧 끝난다고 하더라도 경제 대공황을 웃도는 수준의 위기라고 하니 이제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러한 큰 흐름 앞에 이게 개인의 힘, 개인의 역량, 뭐 국가 조직의 이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잘 대응해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게 무섭게 퍼질 때는 사실은 그 손을 들 정도로였잖아요. 이제 신천지로 인해서 조그만 어떤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모두가 큰 타격을 입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그거 외에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많은 것들이 정지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들 너무나 많이 있죠. 뭐 근간에는 미투 운동도 미투 열풍도 아주 큰 영향력이 있었죠. 미투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대선 주자급 정치인, 국제적인 거장으로 이름 날렸던 영화 감독, 아주 이름만 대면 다 알고 있는 중견급 연예인, 뭐 수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버렸습니다. 개인이 가진 역량과 지명도 따위는 전혀 쓸모가 없어 보일 정도로 그냥 휩쓸려 내려가서 잊혀져 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문맥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휩쓸려 내려가지 마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이닥쳤던 배교의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지 말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간곡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휩쓸려 내려가지 말라, 딸려 내려가지 말라, 배교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 그건 천사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벌이 있었고 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떠나간다면 얼마나 큰 형벌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의 제자를 통해서 전파되고 성령의 기적과 내적 감동을 통해서 증거된, 삼중적으로 증거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과거의 말씀, 구약의 말씀, 그것도 그 정도로 효력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형벌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파되고 성령을 통해서 보증되어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말씀에 떠난다면 얼마나 큰 벌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권고하고 있는 거죠. 배교하지 마라, 떠나가지 마라, 휩쓸려 내려가지 말아라. 제가 1장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불어닥쳤던 유대교의 위험과 로마의 위협,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유대인인가 기독교인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혼란, 내적인 혼란 앞에서 고민하고 있던 그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경험했던 이 배교의 이 홍수는 생각보다 되게 강렬한 힘이었습니다. 그곳에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이 적지 않았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막고자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의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의 통치를 맡기셨지만 아직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고난을 통과하신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공고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을 만유의 후사로 만유를 상속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주셨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 신자들이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온 세상을 상속받은. 근데 아직 당장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그것을 완성하시는 다시 오심, 재림 그 사이,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공동체, 사회, 개인에게 불어닥친 거시적인 큰 어떤 흐름 가운데 불어닥친 어떤 외부적인 힘을 그 개인이 조직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불어닥쳤을 때 선진국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젊은이고 이게 모두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아둥바둥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초기 공동체에 불어닥친 배교의 홍수는 너무나 강력한 것이었죠. 개인의 신실함으로 이겨내기에는 벅찬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이길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옴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임을 확인해지면서 백성들을, 신자들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죽음과 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드는 것을 통해서만 이 거대한 홍수를 역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기 기독교 신자들에게 흔들리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그들을 한편으로는 다독이고 한편으로는 윽박지르면서 설득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 구약의 말씀 안 지켜도 벌이 있었는데 신약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 지키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겠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라고 또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믿는 신자들에게 유산으로 주셨고 물려주셔서 그것을 통치할 힘을 주셨는데 지금 당장 그래 보이지 않지. 그렇지 않은 분이 많이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주실 때까지 그것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얼르고 달래고 또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어닥친 그 거대한 배교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냐, 그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를 붙들어야 된다. 그를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만이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진 존재로서 사망과 죄의 유혹을 이기고 불순종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승리와 그의 순종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걸려 있어야만,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에게 닥친 배교와 불순종과 죄의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윽박지름과 또 권고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배교에 대한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는 신자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 문화, 질병, 사회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죠. 어떤 것은 너무 눈에 띄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어떤 것은 은밀하게 우리 마음을 잠식해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배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난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어떨 때는 지나친 부요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이러한 흐름에서, 이런 홍수 속에서 쓸려 내려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휩쓸려 내려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외에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이미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이 분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순종을 붙들고 그분께 기도할 때,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는 기도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살아가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개인이 경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불어오는 광풍과 같은, 홍수와 같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분석하고 우리를 분류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 끊임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신실함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불법은 성실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약한 세상에서, 몰아닥치는 광풍에서, 생각지도 못한 홍수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들은 주일 대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오래된 교회도 많이 있죠. 그 와중에도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도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충분히 주일 아침에 단장을 하고 예배당을 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보편화된 이후 사회에서 과연 우리의 교회는,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생존할 수 있게 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치열하게 도전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붙들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겸손하게 내가 언제든지 휩쓸려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드는 태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또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믿음,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리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